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실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의 그 역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탄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0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윤세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세상의 빛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그 뜻을 되새기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견뎌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된 질병 앞에 참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왜 이리 바쁠까 한숨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온다는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설레임으로 다시 시작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멈췄던 일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어하고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저들에게 주의 나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참으로 정당과 후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역에 참으로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의 한복판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 일상 회복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 서호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됨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사오니 영적인 눈을 뜨고 악한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로잡힌 이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시는 곳마다 주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참 꿈꾸는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이니까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를 그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처음에 사랑은 참 잘하시는데 갈수록 사랑이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에는 그냥 바라만 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복된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으로 사랑 마음으로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잠깐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 올해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22년도 1월 2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잘 일반적인 역사들 가운데 코로나가 잘 종식되어지고 마무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특히 이루어져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역사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교회 달력 받지 못하신 분들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2022년도를 위한 공동의회에 우리 모든 회원분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빠진 광고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후 4시에 성탄 축하 우리 행사 발표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영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미리 지금 영상들을 거의 다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영상을 다시 점검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행사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유수종 성도님. 어디? 1부 예배에 오셨어요.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형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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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섰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다윗의 길로 걸은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베푸시죠. 첫 번째로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그가 왕으로서 15년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죄가 관영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모습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다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방 나라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사신단을 보내게 돼요. 사실 목적이 있었죠. 왕이 고침받은 것, 그걸 축하해 주길 온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땅을 염탐해서 정복할 수 있을까? 빼앗을 것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단을 가장해서 지금 바벨론이요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병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될 터인데 은혜 있는 곳에 죄가 더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처럼 오히려 이때에 히스기야는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참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으로 여겨서 우리들의 이름이 잊혀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기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요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실마리가 됩니다. 단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러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끊임없이 이어질 터인데 나를 드러내게 되보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100여 년 뒤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70년의 노예의 삶이 시작되게 되죠. 여러분 70년의 노예의 삶 속에 이들이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슬픕니다. 머리에 죄를 뿌린 것 같은 고통이 이들에게 임해와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도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위로의 역사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보면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이것만 해도 벌써 은혜예요, 여러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그것뿐입니까? 은혜의 해가 되도록, 찬송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며 늘 그 위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주시는 날.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것으로 결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위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위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이 닿도록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에 닿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삶이 말 그대로 절망인 순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시지? 하는 생각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심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언자들에게 나의 위로는 마음을 닿는 위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마음에 닿다라는 이거를요, 터치한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고 생각했다랍니다. 그러니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회복의 역사가 뭐로 통해 나타나냐면 위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사람으로만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 그 위로의 약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대라고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할까요? 그것은 아마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은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져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심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만 찾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요,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힘듦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존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정받는다라는 인정받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도 얻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해 주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인정받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인 저희들이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정말 좋은 일들을 행했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아이가 노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야, 너 긴장 놓치지 마. 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망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뱉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너 참 수고했구나. 너 참 열심히 하더니 정말로 이렇게 됐구나. 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인정해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남편들은, 또 아내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세워주고 서로 듣고 싶은 그 말을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요, 안 그래도 마음에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점점점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의 생각을 갉아먹고 그의 심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닿도록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약해져가고 있는,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을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이 무엇인지 우리 그 삶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것을 다른 표현로 긍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뭐지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문제를 나누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 뭐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놓쳤네요 하면서요, 그 순간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긍휼히 여겨주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존귀히 여겨주신대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쉬운 말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귀한 존재로 여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대요.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기서 귀하게 여기다라는, 여기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값을 매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값은요, 순금 이런 것보다도 더 높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여러분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치 않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게요, 우리가 사는 집의 재료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며 세워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은요, 감사의 절기고, 그러니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위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기쁨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깨닫는 절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위로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쉬운 말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노역이라는 이 단어는 죄값을 치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여러분 아빠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불현듯 사단이 우리 속에 뭘 자꾸 뿌려놓냐면, 너가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며 엉뚱한 불신앙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죄 때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처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의 실수를 하고 또 조금의 넘어짐의 역사가 발생되어지면 그때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애들의 죄에서 구원하릴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셨대요. 속죄하셨대요. 값을 치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청년부 학생의 수련회 때가 자꾸 떠올라요. 학생애들과 함께 학생애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설교를 전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있느냐? 자그만치 반이 넘는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 안 믿고 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복음이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야고보 사도가요, 그 고백이 뭐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대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할수록 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사단이 우리들이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전과자라고 낙인 찍힌 그 처벌과 의심의 대상처럼 여겨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이 기억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덮어서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덮으셨대요. 잊으셨대요. 하나님, 나 그때 이런 죄, 뭐라고? 너 그런 죄를 졌었니? 야야야야야, 내가 그거 이미 용서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용서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절, 이 기쁨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죠? 우리들의 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 문제의 짐을 짊어주시며 함께 걸어주시는 그 은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값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는 노예들이 아니야. 너는 자유자들이란다. 그러니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장난을 쳐도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을 가지고요, 매 순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가 주시니 우리의 인생 기쁨이 될까요? 슬픔이 될까요?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위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왜 위로가 되고 왜 치유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존귀히 여겨주시며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책감과 죄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내려놔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 선물을 기뻐하며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